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먼저 서로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번 건네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네, 오늘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가 좀 고난을 준비하고 싶어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도 있고요, 성금요일도 있고요, 우리 성례식도 있고 해서 좀 관련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족식, 제목은 세족식에 담긴 의미인데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한 하나님의 섬김이 날마다 거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족식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세족식이 교회만의 그런 행사는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좀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의미를 많이들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장소에서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도 하고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대학교에서도 하고 군대에서도 하고, 같은 대학교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많이들 해요. 언젠가는 한번 TV를 보는데 방송에서도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아마 대중화가 좀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합니다. 저는 여름 수련회 때마다 합니다. 여름 수련회 하면 마지막 날은 꼭 저는 세족식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매번 하지만 매번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발을 씻길 때 우는 청년들, 우는 아이들, 또 저도 울고. 한 번은 이제 한 장로님이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분도 제가 발을 씻겨드렸는데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그랬습니다. 이 정말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세족식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발을 씻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이 기간이 채 1분이 안 돼요. 짧습니다. 그런데 1분이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정성껏 발을 닦고 끌어안아주고 주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축복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실감해요. 주님의 이 겸손을 무한하게 배우는 시간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한지 오래됐죠? 근래 하셨습니까? 네, 대답하기 싫은 거죠? 오래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족식은 이렇게 설명 듣는 거는 참 와닿지 않아요.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 제 말이 다 믿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밤에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와 감동, 감격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 처음이신 분은 좀 맛보라고 이번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세족식을 좀 할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세족식을 이 여름 수련회를 2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감동이 수련회의 마지막 날 세족식이었어요.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장소도 되게 좋아요. 이 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엄마 품처럼 아주 아늑한 그런 산 자락에 이제 우리가 가서 수련 장소가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다 함께 이제 세족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또 세족식을 합니다. 우리가 할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의 발을 씻겨주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부부가 요즘에 그렇게도 하대요. 부부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 또 선배가 후배에게,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끌어안고 모두가 축복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떠올려지십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여름 수련회 실현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생각만 해도 감동이 밀려와요.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감동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십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십몇 년 만에. 그러니까 여기 처음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함께 우리 오정성화 교인이면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은 누구나 다 가셔야 돼요. 우리 함께 가서 주님의 이 겸손한 사랑과 또 섬김을, 또 감동을 그날 우리가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세족식입니다. 자, 먼저 이 세족식이 처음 시작된 그날 그 현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감동의 현장, 성경 속으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은 때를 가르쳐줘요. 유월절 전에.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유월절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세요. 성전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게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게 유월절 전이란 뜻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전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월절 전인 지금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 내포한 의미가 유월절 전이란 뜻입니다. 자, 순환을 하루 앞둔 저녁입니다. 주님은 지금 복잡해요. 수많은 생각들, 제자들과 함께 지나온 추억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마음은 복잡하고 심란하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제자들을 섬기고 싶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하고 싶은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만찬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거행하세요. 할 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특별히 세족식을 거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인지를 몸소 실물 교육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이 세족식, 그 귀한 시간에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제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오늘 세족식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만, 이 세족식에 담겨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네, 1절에 나와 있죠. 세족식에 담겨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거를 오늘 가슴에 새겨 가시기 바랍니다. 세족식에 담긴 의미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들어는 보셨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사랑.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식지 않고 그치지 않고 멈춤이 없는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게 세족식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 주님의 사랑은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발휘시켜주는 그 세족식에 담긴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사랑, 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사실 1절과 2절은 영적인 상황을 아주 충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절은 예수님이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2절은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보지만 이 생생한 그날의 입체적인 현장은 긴박했어요. 긴박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거예요. 1절, 2절은 영적인 상황인데 치열하고 긴박한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 치열하게 지금 선과 악이 절정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1절,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귀도 열심히 방해합니다. 마귀도 열심히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지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 생각을 넣고 있더라, 넣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날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상태라는 것을 벌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벌써예요.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상태라고요. 그날 거기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미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장악하고 그 마음을 집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벌써라는 의미에 있어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단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특별히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욕심, 이런 것을 조심하십시오. 가룟 유다의 탐심, 그 탐심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탐심, 욕심,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자라서 그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틈이 벌어지면 아주 재빨리 쏜살같이 그 벌어진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마음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끝끝내는 집어삼켜요. 그렇게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집어삼켜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는데 이 사단이 억지로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이미 가룟 유다가 한 생각이에요. 이거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그 악한 생각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지속이 되고 그 생각이 자랐어요. 그래서 틈이 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마귀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을 해치려는 그런 미움, 나쁜 생각. 제 경험상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을 해요. 그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능입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나는 하기 싫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잖아요. 이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속하는 것만큼은 막으셔야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걸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떨쳐버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막 들지요? 절망적인 생각 막 들지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차단해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이 계속 자라거나 그 나쁜 생각을 키우면 틈이 벌려져요. 마음의 틈이 벌려지면 재빨리 쏜살같이 그 틈을 비집고 기어이 우리 마음속으로 사단 마귀가 들어와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집어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상황,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둠의 영이 장악한 걸, 그 영적인 상태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뒤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아는데 주님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지 몰라요.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제가 4번 질문할 겁니다. 대상을 달리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할 수 있으십니까?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의 준비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가능해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대상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천국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 네. 옆에 분. 그 옆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뿐인 목숨 그 지체를 대신 위해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할 수 있냐고. 네, 할 수 있냐고 옆에. 당황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어렵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오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중요한 목숨을 어렵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도 간혹 있긴 해요. 참 박수 쳐줄 일이죠. 놀랍죠. 없진 않아요. 이런 경우의 수가 가끔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이 아직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따뜻한 세상이지요. 자, 그런데 저는 아직 이 다음의 경우, 네 번째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살인마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마,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고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는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위해 묻습니다. 내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뉴스라든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대신 희생했습니다. 실제로, 이 가정이에요. 실제로 가정상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가 왜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매스컴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가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면 답이 돼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맞아요. 영원히 변치 않고 멈추지 않고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날 밤에 마귀의 종이 된 정말 가치 없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야, 너 괘씸하다. 너는 날 팔 놈이니까 넌 패스. 넌 그냥 지나칠 거야. 그냥 지나셨을까요? 씻기셨을까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도 유다의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고 장악된 것을 알고도 보시고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니, 더 정성껏 씻겨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왔을 때 더 정성껏, 더 간절히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더 정성껏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마지막 사랑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과 최대한 헌신을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부모도 못할걸요. 부부의 사랑도 못 따라갈걸요.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한결같은 사랑. 이게 세족식에 담긴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사랑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멈추지 않고 그칠 줄 모르고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이 2주간만큼이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사랑을 붙잡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족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예, 여기에 세족식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네요. 자, 세족식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족식엔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겸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음식을 잡수시다 말고 식탁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십니다. 우아기인가요? 우아기를 벗어요. 이게 어디 사투리죠? 우아기가. 어쨌든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네, 괜히 얘기했네요.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여기에 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길 테야. 진심이란 얘기예요. 지금 간절히 섬기셨다는 그 뜻이 겉옷을 벗으셨다. 자, 그리고 그 뒤에가 더 멋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급종들만 하는 자세를 취하셨어요. 하급종들, 가장 종들 중에도 서열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천한 하급종. 그 하급종이 뭐라냐면 수건을 둘러요.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하급종이 취하는 자세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급종이 이렇게 취하는 자세가 없어서 그냥 예수님의 저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문헌을 봤는데요, 기독교 문헌에 보면 저렇게 발을 씻기는 저 일, 지금 예수님이 씻기고 계시지만 저 일은 유대인 노예들 중에서도 동족인 유대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팔려가는 노예들 있었는데 유대인 노예조차 하지 않는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그럼 저 일을 누가 하느냐? 이방 노예들. 유대인 노예조차 안 해요. 이방에서 팔려온 이방 노예나 하는 가장 하찮은 일이 뭐냐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저렇게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지금 주님이 종이 돼서 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저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3절에서 나와요. 주님의 저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지금 3절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권세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자,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 권세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이 권세도 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 3절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이 능력과 힘,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권세가 없지 않으셨어요. 저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선악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자,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하 만국을 호령하고 군림하고 세계 만국을 다스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방 노예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섬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후자지요. 네. 저 하늘과 땅의 권세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셨다시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방 노예나 하는 무릎을 꿇고 가장 하찮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이라면 과연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만국을, 하늘과 땅인데 전 세계 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천하를 호령하죠. 안 그렇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 노예나 하는 가장 하찮은 일,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 위해 무릎을 꿇고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의 저 섬김이 위대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저렇게 파격적이고 엄청난 하급 노예나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찾아보던 중에 예수님이 저렇게 파격적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는가?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철부지, 정말 이런 답답하고 철부지가 없어요. 철부지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다툽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로 앞에 성찬을 같이 나눴어요. 성찬을 함께 나눈 그 자리에서 지금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의 주제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에 차지하냐로 격렬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자들의 이런 철없는 모습을 보다 못한 주님이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음식을 잡수시다 말고 겉옷을 벗으시고 이방 노예가 하는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명 한 명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본을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당황해서 만류합니다. 어떻게 스승이신 당신이 제자인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옳지 못합니다.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은 제자들을 대표한 반응이에요. 베드로만 이런 당황스러움을 느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지금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모두 경악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유대의 이 관계 질서를 깨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파격적인 일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랬겠죠. 당황했겠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제자가 지금 다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당황스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나아갑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드디어 죄송스러운 마음, 민망한 마음으로 이제 느껴지게 된 거지요. 가장 높으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고 선악간에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가지신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보고 자기들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성공에 대한 욕망, 그걸 가지고 서로 신랄하게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거든요. 다 드러났지요. 바로 그 속에 있었던 마음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무릎 꿇고 이방 노예처럼 섬기는 예수님을 보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몹시 제자들이 찔렸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족식, 이 세족식에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불강력적인 사랑과 주님의 위대한 겸손, 이 두 가지가 세족식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세족식,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남은 주간을 살아갈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사실 이야기는 더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에 대한 결말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파격적인 행동의 결론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였노라. 네, 우리 개역 성경과 좀 다른데 제가 읽은 건 세번역 성경이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따라하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 파격적이고 위대한 겸손으로 내가 나아갔다라고 14절 15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몸소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 그들의 허물, 연약함, 더러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정죄하고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히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고 새벽 예배가 있고요,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자, 이 2주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옆에 사람이랑 충절하고 다투고 내가 더 위냐, 뭐가 더 인정, 이러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을 기억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낮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갖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이번 주간, 다음 주간만이라도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세족식을 하신 이유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바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정말 고난주간을 향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낮아져라. 무릎을 꿇어야 된다.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겸손한 섬김을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삶에서 실천해 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이방 종처럼, 가장 천한 종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주님, 우리가 이 세족식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너희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아는 것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특별히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